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30편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99면입니다. 구약성경 899페이지 시편 130편 1절로 8절까지입니다.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시는 우리 청년들도 같이 함께 찾아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130편 1절로 8절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회개와 용서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귀한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 먼저 가장 처음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죄가 있습니까? 어떤 죄가 기억납니까? 어린 시절 처음으로 내가 지었던 죄. 그것이 실제로 처음 지었던 죄는 아닐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기억 속에 있는 처음 지었던 죄. 많은 남학생들은, 제 세대의 남학생들은 부모님 몰래 이제 오락실이나 게임방을 가거나 그랬던 것들이 대부분 처음 지었던 죄들일 경우들이 빈번히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당시만 해도 요즘은 굉장히 깨끗하지만 PC방이든 오락실이든 동네 나쁜 형들이 거기 항상 상주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지금은 흡연실 따로 운영이 되지만은 담배도 그냥 버젓이 그렇게 피우던,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의 눈으로 보면 범죄의 온상처럼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걱정할 만 했다는 생각도 한편 듭니다. 그렇게 하다가 하루 이틀 다닐 때는 잘 티가 안 나다가 여러 번 가게 되면 이제 들통이 나고 결국은 덜미를 잡혀서 혼나고 뉘우치고 PC방을 혹은 오락실을 안 가게 됩니다. 잠깐 동안은 안 가게 됩니다. 결국 다시 또 가게 되고 또 반복되지만, 때때로 우리는 이렇게 처음 지었던 어떠한 죄에 대해서 충격을 받거나 혹은 그것이 심각하다라고 느끼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고 정말로 깔끔하게 고쳐지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2번, 3번, 4번 계속 반복되는 그러한 죄도 있습니다. 고쳐지는 죄는 사실 고쳐졌기 때문에 문제가 없겠지만 계속 반복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따라다니는 문제가 됩니다. 반복적으로 이렇게 회개하고 반복적으로 같은 잘못을 다시 저지르고 그런 사람 사례가 제가 인터넷에서 봤던 어떤 뉴스에서 한 가지를 봤습니다. 한 청년이 술을 먹고 술에 좀 만취해서 옆 테이블에서 잘 술을 드시고 계시는 아저씨의 머리를 두드렸다고 합니다. 어떻게 두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머리를 두드려서 시비가 붙어서 경찰이 와서 뜯어 말려서 해결이 되는가 싶었는데 이 청년이 경찰도 구타를 하게 됩니다. 결국은 연행이 됐는데 조사를 받다가 다른 이력이 또 있던 것도 아니고 그 전에 그런 짓을 했던 것도 아니고 해서 자연스럽게 서로 잘 얘기를 풀고 귀가를 하게 됩니다. 얼마 시간이 지났습니다. 다른 날 이 청년이
술을 먹고 또다시 난리를 피우다가 시비가 붙었습니다. 지난번하고 비슷한 일이 반복이 됐습니다. 다시 지구대로 잡혀왔습니다. 경찰이 이 청년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해서 조회를 해보니까 지난번에 있었던 그 사건이 거기 전산상에 등록이 돼 있었습니다. 빨간 줄이라고 우리 흔히 얘기하는 게 굳이 깜빵을 가야 빨간 줄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런 유사한 사건에 휘말려서 사고를 치게 되면 일단 기록이 남습니다. 어쨌든 경찰이 이번에 조회해보니까 지난번에도 그랬네? 이렇게 된 겁니다. 지난번 사건이 그냥 그때 그걸로 그냥 완벽하게 다 끝나버린 게 아니라 조사가 아직 진행되고 있는 중 이런 것처럼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 청년이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이제 깜빵을 가게 된다 이런 판결을 받게 됩니다. 통계조사 결과 범죄자들의 50% 이상이 초범이 아니라 재범이었다고 합니다. 한 해에 범죄자들의 그 통계를 내보니까 잡혀온 범죄자들의 50%가 재범자였다. 이걸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구나. 그러면 특별히 이러한 사람들만 그런가? 나는 안 그런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의 삶은 어떨까? 평범해 보이는 사람도 은밀하게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위 지금 여기 우리 청년들 중에도 대학원생들이 제법 있는데 한때 대학원생들을 상대로 인분을 이렇게 막 먹이는 교수의 갑질 그런 거 나온 적 있었죠? 그죠? 수년 동안 그렇게 괴롭혔다는 그 증거가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감옥에 가는 범죄는 아니지만은 매일같이 우리도 죄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누구에게나 약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각자가 약점이 있고 그 중요한 한두 가지는 수년간 혹은 수개월간 혹은 수십 년간 반복되는 그런 죄도 아마 있을 겁니다. 어떤 것은 너무 익숙해져서 스스로 더 이상은 죄가 아닌 것처럼 여기고 그냥 살아가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혹은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고 요즘은 그런 거 죄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성애 같은 경우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동성애 성경에서는 여전히 죄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세상에서 동성애 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또 배금주의, 그죠? 돈이 최고지. 자기중심성, 그죠? 오늘날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시대는 내가 맞으면 맞고 내가 아니라면 그냥 아닌 거다. 음란함, 또 부정한 것들, 그 모든 것들이 과거에는 당연히 죄라고 생각했는데 오늘날은 시대조류가 바뀌어서 죄까지는 아니야 라고 사람들 간에 암묵적인 혹은 명시적인 합의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생각할 것은 죄인가 죄가 아닌가 하는 판단은 우리끼리 합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우리끼리는 죄가 아니라고 해도 죄의 기준은 하나님이 결국 판단을 하시게 됩니다. 인간들이 스스로 그게 죄가 아닌 것처럼 여긴다고 해도 보편적으로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면 회개해야 되는 죄의 항목인 것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오늘날 이게 흐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처음으로 죄를 짓고 회개하고 다시 죄를 안 지으려고 여러분이 작정을 했다고 칩시다. 이제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말아야지. 한 번씩은 그런 결정하고 작정하고 결단도 했을 겁니다. 그랬는데 다시 넘어져서 그 죄를 다시 짓고
주님 또 죄를 졌습니다. 또 회개했다가 다시 고치려고 하다가 또 죄를 짓고, 이게 반복돼서 의지를 넘어서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죠? 여러분의 의지적으로 해결 안 되는, 이렇게 이것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우리는 이제 죄에 흔히 이게 찌들었다, 인이 박혔다, 죄와 고통의 그 수렁으로 이미 완전히 빠진 것 같은 그런 좌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보면 시편 130편은 이제 회개시 본문입니다. 회개시. 장르 분류상 이제 회개시로 분류가 되는데, 오늘 이 회개시를 쓴 이 기자가 바로 이러한 깊은 죄의 수렁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먼저 우리 본문 시편 130편 1절과 2절을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30편 1, 2절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자, 여기 나타나 있는 이 깊은 곳이라는 표현은 죄와 분노로 깊은 절망 중에 이 사람이 빠져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주 비참한 자리에서 죄를 안 짓고 싶은데도 자꾸 죄를 짓게 되는 자기의 모습을 굉장히 비참하게 생각하면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이 깊은 곳입니다. 거기서 부르짖는 소리라고 나와 있는 것은 crying, 영어로 crying인데 고통스러운 그 울부짖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들었던 설교들 중에서 한 목사님의 설교 중에 계속 회개하는 사람이 죄를 이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계속 회개하는 사람이 죄를 이길 수 있다.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람인 이상은, 그죠?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존재하죠. 그죠?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됩니다. 결과론적으로는. 그런데 계속 회개하는 사람이, 그 사람만이 죄를 이길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계속 회개하는 사람만이 계속 짓는 그 죄를 이길 수 있다. 근데 이 말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죄에 그냥 빠져 있죠. 빠진 채로 그냥 살고 있죠. 그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계속 회개하기를 안 한다라는 뜻이죠. 계속 회개하는 사람이 계속되는 죄를 이길 수 있는데, 여전히 계속 죄에 빠져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계속 회개하기를 안 하고 있다는 뜻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럼 먼저 두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첫 번째로, 왜 사람들이 계속 죄를 지을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계속 죄를 지을까? 나는 왜 계속 죄를 지을까? 멀리 가서 사람들이 죄를 지을까까지 갈 필요도 없죠? 나는 왜 계속 죄를 지을까? 빨리 생각하세요. 지금 나는 왜 계속 죄를 지을까? 아마도 구체적인 이유들은 다양하겠지만 큰 틀로 보면은 죄에는 먼저 유혹이 있고, 죄에는 죄 특유의 달콤함이 존재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죠? 죄를 지었는데 아무런 보상도 없다. 뭔가 순간적인 쾌락조차 주어지지 않는다. 죄를 지을 때마다 짓는 그 순간 벌써 막 괴로움이 막 밀려와서 막 아프다, 막 몸이 아프다. 그러면 죄 안 짓겠죠. 최대한 안 지으려고 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죠. 죄를 지으면 짓기 전에 이미 벌써 유혹을 당하죠. 저 괜찮아 보이는데? 저거 한번 해볼까? 해보고 싶은데? 그리고 실제로 했을 때, 야, 이거 짜릿하구만. 괜찮구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돌아서면은, 괜히 했나? 그러지 말걸. 그런데 다음에 또 괜찮아 보이는데? 반복되죠. 아주 간단하게는 우리 몸에 해로운 것들이 있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하지만 해로운 걸 알지만은 그냥 계속 하는 것들도 있죠. 그죠? 왜 그럴까요?
맛있으니까. 그죠? 죄가 어쩌면은 굉장히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몸에 나쁜 것 같은데 계속 먹고 싶어.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계속 이렇게 죄를 짓고 삽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 이렇게 죄는 계속 이런 이유 때문에 계속 짓는다라고 하면은 왜 그러면 회개는 계속 안 할까? 물론 여기 개 중에는 뭐 반복적으로 계속 잘 회개를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왠지 또 회개를 하려고 하니까 좀 그래.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한 번씩은 아마 해봤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회개는 계속하지 않을까? 어떤 분은 이런 대답을 했었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떻게 듣기에는 굉장히 도덕적으로 들려요. 벼룩도 낯짝이 있지. 이런 얘기 하시는 분 계십니다. 한 번 택시를 탔는데 이제 교회에 늦어가지고 여기 지금 평강교회 올 때는 아니었고 다른데 어떤 교회에 갈 때 택시를 좀 늦어서 택시를 타고 갔는데 택시 운전기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도 옛날에 한때는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 죄가 너무 많아서 못 가겠어요. 교회 가시는, 내가 전도사인지는 모르고 교회 가신다고 하니까 혹시 교회 오늘 가셔서 생각나면 오늘 저를 위해서 한번 대신 좀 기도를 해주시죠. 저는 좀 지은 죄가 많아서 나중에 준비되면 나중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분이 계셨어요. 한편으로 이해는 되죠. 그죠?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죄가 많아서 너무 부끄러워서 그렇다. 좀 마음이 정리가 되고 그러면 큰맘 먹고 한번 가려고 한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벼룩도 낯짝이 있지. 맨날 똑같은 걸로 잘못했다고 계속 얘기하면은 용서해달라고 하기가 미안하다 이겁니다. 어때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나요? 회개할 때 또 이거 갖고 또 얘기하자니 너무 좀 그런 것 같고, 우리가 반복되는 죄를 반복해서 회개하는 것을 포기하는 이유는 크게 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 이유. 첫 번째는 계속 반복됐기 때문에 무의식 중에 혹은 의식 중에 용서받기를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낙심하는 상태. 난 틀렸어 이제 이미. 이겁니다. 첫 번째, 낙심하기 때문에 회개하기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든 괜찮을 거야. 지금까지도 그런 대로 살았잖아. 별 문제 없었잖아. 안일함이죠. 첫 번째가 낙심해서 그렇다면 이 두 번째는 굉장히 안일한 마음으로 이제까지 괜찮았어. 세 번째, 반복되는 회개를 하지 않는 이유는 도피하는 겁니다. 외면. 죄가 있지만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그냥 애써 무시하면서 그냥 살아요. 제가 이런 거를 비유할 때 흔히 이렇게 제가 자주 비유를 하는데, 아기가 똥을 쌌는데 기저귀에 똥이 들어있는 채로 그냥 마치 똥이 없는 것처럼 지내는 거. 그런다고 그게 없어지나요? 결국은 기저귀를 갈아야 해결이 되죠. 그죠? 외면하는 거, 도피하는 거. 반복되는 죄를 회개하기 포기하는 마지막 네 번째 이유는 합리화입니다. 합리화. 이건 죄가 아닌 거야.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야. 혹은 요새는 이런 거 갖고 죄라고 안 하지. 이런 것들이 합리화입니다. 정당화 혹은 합리화. 이 네 가지가 우리가 반복되는 죄를 회개하기를 포기하는 주요 이유들입니다. 아마도 이 네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조금씩은 아마 있었을 겁니다. 경험상. 그러면 이러한 반복되는 이 회개를 하지 못하는, 회개를 더 이상 안 하게끔 막아버리는, 낙심하게 만들어버리고 안일하게 생각하게 하고 도피하게 만들고 정당화시키는 이 근본에는 뭐가 있을까? 뭔가 동기가 있어서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그죠? 여러분 이유 없이 하는 거 없잖아요.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도 심지어
짬뽕은 어저께 먹었으니까 오늘은 짜장면. 뭔가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경우가 많죠. 오늘은 좀 매콤한 게 먹고 싶어. 그러니까 짬뽕. 사람이 할 때는 어떤 마음속 근본의 이유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의식을 하든 의식을 하지 못하든. 이 네 가지의 뿌리에는 바로 용서를 더 이상 믿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용서를 더 이상 믿지 못하는 거예요. 회개하면은 주님이 용서해 준다. 모르시는 분 있어요, 여기? 자,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실 것이다. 모르는 분. 지금 처음 아셨다. 다 알고 있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이거 알아요. 알고 있고 인정하고 있고 심지어 그것이 너무나 익숙해서 주님이 용서해 주신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데 보편적인 사실처럼 받아들여져요, 우리한테.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머리로 그렇게 알고 있다고 해서 입으로 우리가 그렇대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해서 보편적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여러분이 진짜로 그걸 믿고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이 마음속 깊이에서 전심으로 정말로 주님께서는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 용서가 이런 것이지, 주님은 정말로 내가 어떤 흉악한 죄를 지었어도 내가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신다고 했어. 나는 그 말씀을 진짜 믿어. 라고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과 보편적으로 알려진 사실이라는 것과는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벼룩도 낯짝이 있지라고 생각을 하고 은연중에 용서받기를 더 이상 포기하거나 너무나 익숙해져서 이제까지 괜찮았으니까 그냥 이 정도쯤은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니겠나 라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애써 죄가 없는 것처럼 외면을 하든지, 명백하게 죄라는 사실을 듣고 있지만은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라고 합리화를 하면서 회개를 멈춘 것은 미안한 마음 때문이든지 간에 죄스러운 마음 때문이든지 간에 근본적으로는 뭐냐? 내 마음속에 더 이상 용서를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흉악한 죄를 저질렀어도 분명하게 용서를 받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나가게 돼요. 똥기저귀 왜 차고 있겠어요? 그죠? 차고 있을 이유가 있나요, 그걸? 이미 쌌는데? 얘기를 해야지 갈지 않겠어요, 그걸? 그죠? 근데 자꾸 싸니까, 커서도 싸니까 이거 갖고 엄마한테 얘기하면 혼날 것 같아. 아빠한테 얘기를 하면 혼날 것 같아. 네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바지에 똥을 싸냐. 왠지 이런 얘기 들을 것 같아. 그리고 그냥 있는 채로 지내도 나름대로 지낼만 해. 그리고 남들 다 똥 싼 채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 그러니까 그냥 지내야지. 그건 뭐예요? 더 이상 우리는 용서를 전심으로 믿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반영합니다. 오늘 팩트를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기자의 말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눈앞에 우리가 서려고 하면 우리가 설 수가 없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시편 기자도 벼룩도 낯짝이 있지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130편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죠? 이 사람도 알고 있어요. 벼룩도 낯짝이 있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깊은 곳, 그 죄악의 수렁에서 주님께 포기하지 않고 이 사람은 부르짖고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왜 그럴 수 있을까? 이 사람이 기질적으로 좀 뻔뻔한 사람이어서 그런 걸까요? 그 단서는 4절에 있습니다.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무슨 얘기냐? 이 사람은 용서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용서에 대한 믿음. 그랬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소외되어 있는 것 같은 저 깊은 죄악의 늪에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부르짖으면서 회개할 수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 사유하심이라고 써있는 이 단어 사유하심은 원어상으로는 용서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용서. NIV 성경에는 forgiveness라고 아마 번역이 돼 있을 거예요. 우리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이 사유하심이라는 단어를 용서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4절 본문을 그러면 조금 더 쉽게 다시 번역을 하면 이 뜻입니다. 용서가 당신께 있으니 당신을 경외하겠습니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시편을 쓴 사람, 죄악의 수렁에서도 계속 회개할 수 있었던 이 사람이 가진 용서에 대한 그 믿음, 막연한 이제 용서에 대한 믿음 그러면 너무 막연하죠. 그 믿음의 내용이 있을 거냐? 용서해준다고 했지? 그냥 이런 게 아니라 이 믿음의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또 봐주시겠지, 받아들여 주겠지라는 내용의 확신이 아니에요. 이 시편 기자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은 물론 이것도 사실이죠. 하나님이 받아들여 주시는 건 맞는데 지금 이 시편 기자가 갖고 있는 용서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의 내용은 받아들여 주시겠지라는 그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에 용서가 존재하는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용서가 있네? 아주 복음적인 발견이죠. 이거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안에 용서가 있구나. 그걸 발견하는 겁니다. 용서하심이 당신께 있사오니 뭐예요? 하나님 안에 용서가 있구나. 단순히 나 또 봐주시겠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진짜 용서가 있구나라는 걸 발견한 겁니다. 제가 어릴 적에 집을 이렇게 뒤지다가 뭘 뒤지는 걸 참 좋아했어요. 지금도 가끔 본가에 내려가면은 TV를 보면서 그 화장대도 한번 열어보고 문갑도 한번 열어보고 막 그래요. 뭐 옛날에 쓰던 뭐 오래된 카메라 뭐 이런 거 들어있고 막 되게 오래된 옛날 볼펜 같은 거 뭐 이런 거 들어있는데 그런 거 꺼내서 이렇게 보는 거 좋아해요. 어릴 때도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이것저것 뒤지다가 그 옷장에서 너무 많이 뒤졌나요? 옷장을 이렇게 열었는데 옷장에서 이 게임기를 발견을 했어요. 게임기를. 이게 웬 게임기가 옷장에 있지? 본 적 없는 새로운 최신 콘솔 게임기. 당시 아빠 엄마가 가지고 놀려고 몰래 샀나? 0.5초는 그 생각을 했어요. 뭐 요즘 부모님들은 부모님들이 아빠 엄마도 같이 이제 게임을 잘 하겠지만 옛날 우리 부모님들은 잘 안 그러시죠. 그래서 그 게임기를 보는 순간 알았죠. 이제 형하고 나한테 선물로 주려고 미리 재어놨구나라는 걸 이제 알았어요. 요즘은 제가 게임을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지금도 좋아하지만 그래서 아주 기뻤습니다. 뭐 어린 마음에 복음이 딴 건가요? 이런 게 복음이지. 그래서 너무 기쁜 마음에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 제가 다시 제자리에 게임기를 잘 돌려놓고 받을 때까지 문을 잘 닫아놓고 모르는 척 계속 기다렸습니다. 결국 받았죠. 마치 몰랐던 것처럼. 용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 안에 이미 가지고 계시는 선물이에요. 세상에 거꾸로 생각해 볼게요. 죄 짓는 자녀가 없으면 하나님이 용서를 굳이 갖고 계실 필요가 있나요? 제가 우리 집에 태어나지 않아서 아버지 어머니만 계시면
굳이 아버지가 게임기를 거기다 사서 재놓으실 필요가 있나요? 없죠. 세상에 죄 짓는 자녀가 없으면 하나님이 용서라는 것을 갖고 계실 필요도 없습니다. 완전하신 그 하나님이 용서를 갖고 있어봤자 그게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그런데 시편 기자가 오늘 뭐예요? 하나님 안에 우리에게 주시려고 갖고 계시는 그 용서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런 눈이 바로 믿음의 눈이죠. 믿음의 눈은 들어 주를 보리라 찬양 많이 하죠? 네. 뭐요? 믿음의 눈은 하나님 안에 용서, 긍휼하심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 눈을 볼 수 있는 게 믿음의 눈이에요. 그 용서를 발견했기 때문에 결국 저거 나 줄 거지? 게임기 아빠 결국은 저거 나 주려고 사놓은 건데 하나님이 결국은 그 용서를 주실 건데 이 시편 기자는 그 용서를 이미 발견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회개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거였죠. 말씀 정리하자면은 이것은 믿음은 내가 용서해달라고 하는 이 강구가 받아들여질까 안 받아들여질까 하는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까? 안 용서해줄까? 용서해줄까? 라는 그 감정적인 문제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용서가 존재한다는 것을 그 복음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발견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안에 용서가 있구나. 그걸 볼 수 있는 눈. 오늘 제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유도 여러분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나와 있는 거죠. 하나님 안에 용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발견하십시오. 그걸 찾아내십시오. 라는 얘기를 하려고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안에 용서가 있는 것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죠. 우리가 죄를 안 지었으면 주님이 굳이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었죠, 애당초. 그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그 용서를 이미 갖고 계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되냐? 반복되는 죄, 회개하지 않고 낙심한 채로 그냥 빌기를 그만두는 거, 은근히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예 마치 없는 것처럼 외면하는 거, 뭔가 합리화하고 있는 거, 그러한 죄가 뭐가 있는지를 떠올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 이후로 다시 회개하기를 결단하기 바랍니다. 다시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 용서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그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빠가 날 위해서 날 주려고 선물을 갖고 계시다는 그 기쁜 소식, 그 복음을 발견한 후에 여전히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죠.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양심이죠. 양심. 하나님이 나에게 주려고 이미 갖고 있는 용서가 있는데 양심이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왜? 죄를 계속 짓는 게 미안하다고 하는 게 그래도 여전히 미안하기 때문에 미안하다고 계속 얘기하는 게 아마 이 중에 착한 청년들일수록 도덕적인 청년들일수록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어요. 에베소서 1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라. 에베소서 1장 6절 7절.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기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회개 안 하고 양심에 찔리니까 너무 미안하니까
라고 해서 계속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있는 것이야말로 안 좋은 거죠. 그죠? 용서를 계속 바라고 오히려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한 방법이잖아요.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게 맞는 길이라는 거죠. 죄스럽다고 회개 안 하고 계속 그냥 살려는 거,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려고 작정하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염치 없는 게 어느 것이냐? 보시면 아시겠죠. 예수님도 베드로한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해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 얘기는 뭐예요? 무한하게 용서를 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무한하게 너희들 용서해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은 무한하게 용서 안 하실까요? 나는 안 할 건데 너희들은 계속 용서해,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용서는 먼저 하나님이 무한하고 완전한 용서를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께 반복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 용서를 발견하고 나서도 나아가게 하지 못하는 방해가 되는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양심이었으면 두 번째는 인내심의 문제가 있습니다. 인내심의 문제. 오늘 시편 130편 5절과 6절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에 나와 있어요. 자, 5절과 6절. 자, 시작.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자, 주님 안에 용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나서도 인내심의 문제가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한국 사람의 특징, 빨리빨리, 그죠? 빨리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 하죠. 빨리빨리, 그죠? 때때로 우리는 이 용서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렇게 성급하게 처신을 합니다. 빨리. 본문 5절, 6절 사이에만 나와도 인내와 기다림에 대한 용어가 몇 번이나 나왔냐? 5번이나 등장합니다. 기다림과 인내에 대한 용어가 단 2절 사이에 5번이나 나와요. 이 얘기는 뭐냐? 회개와 용서의 문제, 그 과정에는 많은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한테 어떤 사람이 아주 큰 잘못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 사람이 여러분한테 미안해, 그러면 응, 알았어, 그러고 그날로 그냥 용서 끝납니까? 끝나요? 안 끝나요. 앞에서는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잘못이 큰 잘못인 만큼 마음속에 계속 남아있죠. 그 사람 볼 때마다 생각나죠. 그리고 그 사람이 비슷한 행동을 한 번이라도 더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어때요? 갑자기 옛날에 당했던 그 기억이 되살아나면서 경멸하게 되죠. 그죠? 뭐예요? 회개와 용서는 일회적인 게 아니라 인내심을 요하는 일련의 그 긴 과정이 필요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면 진작 다 끝났죠. 어떤 죄의 문제는 우리 개인의 삶에서 몇 개월 혹은 몇 년 혹은 몇십 년, 어떤 것들은 죽을 때까지 그 문제를 갖고 씨름하다가 가기도 해요. 중요한 회개의 기도 제목들, 반복되는 죄들, 그런 것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죠. 없다라고 생각하면은, 기억나는 게 없으면은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나는 그런 죄 없는데? 그분은 둘 중에 하나예요. 죄에 대해서 무지하고 외면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거의 승천하기 직전에 스데반이나 엘리야나 모세처럼 그런 상태일 수도 있죠. 아주 성령이 너무나 충만해서 바로 곧 천국 가도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태. 둘 중에 하나예요. 죄의 문제는 대부분은
인생에서 끊임없이 따라다닙니다. 때문에 어떤 문제는 결국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끝나는 것도 있어요. 그때 비로소 완벽하게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럼 그 전까지는 뭐냐? 우린 뭘 해야 되냐? 어차피 안 될 거니까 그냥 살까?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인내심을 가지고 이 싸움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싸워야 돼요. 계속. 죄와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싸우는 거. 그걸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회개를 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죄와의 싸움이라고 하니까 막 치열하게 막 죄를 막 어떻게 해버리는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 빨리 주님께 회개하고 나가는 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가는 길이라니까요. 돌아가는 것 같아도 빨리 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생에서 지고 가야 되는 십자가죠. 그 십자가가 바로 회개의 십자가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오늘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7절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130편 7절. 자, 시작. 자,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 이제 알게 되었죠. 우리는 바로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죠. 지금 이 권면을 우리가 받아서, 이 말씀의 권면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용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끝까지 회개로 인내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문제가 많이 생겨요. 회개할 때는 은혜를 누리지만 회개를 안 하면 아주 저주 가운데 살게 돼요. 회개를 통해서,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이 회개하지 않을 때 당하는 이 저주와는 반대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 4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가 먼저 막혀요. 기도하려고 해도 할 말이 없어. 두 번째는 말씀을 들어도 내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큐티를 한다고 성경을 읽어도 감이 없다는 거죠. 세 번째는 제가 언젠가도 한번 얘기했지만은 죄를 지었을 때 가장 먼저 생기는 증상 중에 하나, 담대함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쫄보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돼요. 담대함이 없어져. 부끄러워지고 창피해져요. 아담과 하와도 죄를 짓자마자 먼저 이파리로 가리고 숨었죠. 담대함을 잃어버립니다. 마지막 4번째, 회개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증상은 마음에 기쁨이 없어지고 짜증이 많아집니다. 왜?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감사하는 삶을 살든지 짜증하는 삶을 살든지. 중간, 글쎄요. 감사하는 할 수 있는 만큼 기쁠 수 있지만은 감사하지 못하는 만큼 기쁨이 없습니다. 대신 화와 분노와 짜증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에요. 그러면 회개와 용서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은혜는 뭐냐? 딱 이 반대입니다. 이 반대야. 회개하면 기도가 재밌어집니다. 즐거워집니다. 오늘 빨리 집에 가서 저녁에 기도해야지.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지금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거예요. 주로 저는 저녁에 자기 전에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빨리 일과를 마치고 집에 혼자 들어가서 막 그 시간을 막 기다렸어. 빨리 그 시간,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누워야 되는데, 막 그랬어요. 뭐요? 회개하면 기도가 즐거워지고, 회개하기 전에 말씀이 내 말씀으로 깨달아지지 않다가 어떤 말씀을 읽어도 다 나한테 하는 얘기 같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나한테 주시려고 한다고? 하나님 이런 말씀 오늘 나한테 주시는구나. 오늘 그 사건을 겪었는데 아침에 묵상했던 그 말씀이랑 관계가 있네. 이렇게 연결이 다 됩니다. 회개와 용서를 누릴 때 3번째 뭐예요? 마음이 담대해집니다. 담대해져요. 더 이상 쫄보 그리스도인으로 안 살아요.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기쁨과 감사가 삶 가운데 넘쳐나게 돼요. 당장 마음이 안 끌린다고 해서 회개를 안 시작하면 이런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셔야 되는 거는 이걸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회개할수록
인내심을 가지고 회개할수록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아야지, 이웃에게,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그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런 마음에 그런 열정들이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회개가 잘 됩니다. 아마 학창시절 욕을 많이 해본 사람들은 이 경험이 있을 건데, 욕을 신나게 하고 있을 때는 욕이 별로 더럽게 느껴지지 않아요. 별로 저속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욕을 안 하기 시작하잖아요. 진짜 저런 말을 입에다 내가 달고 살았다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남들이 그런 얘기하고 막 조사 서술로 빼고 다 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진짜 뭘 모르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욕이 할 때는 몰랐는데 안 하기 시작할수록 점점 더 참 그것이 더럽고 저속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반복되는 죄가 당장은 보암직하고 여전히 먹음직스러워 보일 수 있지만은, 여러분이 회개를 하고 반복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그걸 해결하려고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용서를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그 죄를 더 더럽게 여러분이 느껴지기 때문에 더 쉽게 떨쳐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되풀이해도 안 되는데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회개하는 마음을 아직 안 줬으니까 나중에 하지 뭐,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오래된 죄 혹은 반복되는 죄들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반복적으로 노력하고 발버둥치고 끊임없이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회개의 영도 부어주시는 거예요. 왜냐?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은혜를 일단 구해야죠.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특징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택하는 사람은 아무 죄를 짓지 않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회개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사울이 책망을 들었을 때도 회개하지 않고 합리화하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계속 죄를 지었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하게 되죠. 몰락하게 됐죠. 다윗은 죄를 지었을 때 책망을 듣자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다윗을 사랑하시고 사용하시고 그 다윗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그 이후에 다윗이 죽은 후에도 계속 베푸셨죠.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보증하고 있는 마지막 결과가 있습니다. 8절에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8절. 시작.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결과예요. 하나님 안에 풍성한 인자와 용서가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용서를 바라보면서 반복되는 죄 가운데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계속되는 인내심을 갖고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그 용서와 기쁨의 축복을 삶 가운데서 다 누릴 수 있는 우리 청년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용서를 가지고 계시고 그 용서를 발견할 수 있게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 사유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증하시는 최후의 그 결과,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며 우리가 하나님께 그 과정을 통해서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인자와 용서를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발견하며 날마다 반복되는 그 죄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고 더욱더 반복하는 회개로 이기며 인내로 끝까지 그 축복을 다 누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축복, 인도, 교통하시는 은혜가
죄 가운데 있지만은 그 죄악들에 안주하지 아니하며 그 죄악들을 죄악으로 여기고 우리가 그것을 주님께 속히 내려놓고 회개하며 돌이키기를 맞이하는 여기 머리 숙인 주님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